제가 그 상남으로 내려가기 전에 사실은 만약에 교리 신학을 다니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죠. 만약에 선교사를 나간다면 어떻게 할까? 뭐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공소에 내려가서 공소에서 활동하는 평신도 선교사들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공소에 나도 내려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공소를 내려간다면 이런 공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제일 추운 데서만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한국 내에서. 그래서 제주도는 좀 너무 속보이고 너무 좋은 데 간다고 그럴까봐 남해안에서 마산교구쯤에 어디 공소였으면 좋겠다. 그럼 좀 따뜻할 거 아니냐, 강원도보다는. 그 다음에 공소가 바닷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바닷가 언덕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공소가 하얀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제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뭐 완전히 저 혼자 영화 찍고 있는 거죠. 한평생 저를 거의 바치고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강원도 추운데 잘 알죠. 근데 강원도에서도 제일 추운데 인제 산골 백두대간에 방태산 남쪽 기슭에, 개인산 북쪽 기슭 내린천 계곡에 있는 산골에 공소를 찾게 됐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렸는데 남쪽 지방 바닷가 이런 걸 그렸는데, 바닷가는 뭐 꿈도 못 꾸고 내린천 물은 있었지만 이런 곳이 결정이 된 것이죠. 결국은. 참고서 참 일도 참 안 된다, 일 참 잘 꼬인다는 생각들은. 상남에 내려가 보니까 한겨울에 내려갔죠. 상남이라 조그만 동네가 면이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인구가 다 흩어져 있지만. 그리고 뭐 면소재재는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파출소, 뭐 보건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죠.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야트막한 집들이 좀 모여 있고. 근데 그 작은 마을에 슈퍼가 3개 있었어요. 슈퍼가 3개나 있더라고요. 의외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면 소재지가 그 미산 계곡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었습니다.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그 휴가 가는 사람들이 전부 상남에 들려서 물건을 사서 미산 계곡으로 내린천 상류지요. 그쪽으로 아마 휴가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슈퍼가 이렇게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 슈퍼 중에 하나가 그 상남공소의 회장을 하시던 분이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서 숙소도 없고, 그래서 회장님을 찾아갔죠.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슈퍼에 들어갔더니, 야트만 한 집들, 요즘같이 깨끗한 집들도 아닙니다. 그런 슈퍼 안에 가운데 연탄 난로가 있고, 그리고 아줌마들이 둘러앉아서 담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아주 정겨운 시골 마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을 안에도 제가 살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내린천 계곡 쪽에 어떤 분이 아마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지 조립식 집을 져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벼 있어서 세를 얻어서 제가 거기다 살림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게 상남면에서 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면에 항상 차를 타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처음엔 도시에 사는 게 습관이 됐다 보니까 그 산골에 들어가서 그 옆집이 없습니다. 제가 살던 숙소 하나밖에 없었고, 가장 가까운 옆집이 요 능선 너머에 그
아저씨가 한번 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면은 인공 건조물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진짜 자연 속에 묻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실에 앉아 있다 보면 저녁 때 으스름해지면은 맨날 도시에 사는 게 습관이 있다 보니까 겁도 나고 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까 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학교 시절 천명 성취하고 나서 성당 방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중학교 시절 어떻게 가게 된 몇 번의 주일 미사에서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었냐면요. 얘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세상에 내어준 것이다. 마치 외아들 예수를 인간들의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었듯이 이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왕 교회 안에서 일할 거면은 사실 수도에 들어가고 또 교계지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도 마음도 편할 것이고, 사실 교회 안에서 평신도 선교사의 자리는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굳이 평신도 선교사라는 그 몫이 교계 제도 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버리지 않는 것은 뭐 교계 제도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느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내어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순환과 고통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주셨던 것처럼 하느님 저를 아무런 방패막도 없이 세상이라는 태풍 속에 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저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제도 수도자도 아니고 평신도 일꾼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그때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의 몫은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열심한 신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냉담자에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느님이 부르심이 나한테 있다니. 하느님이 부르심은 그건 특별한 선택대 받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도 있다는 것이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물론 저한테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원인인가? 제가 젊어서부터 매일 기도한 게 있다고 그랬죠.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지금도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게 무엇이 돼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하라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전 못 모르고 기도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소에 2000년 1월 4일 날 처음 농협에 계좌를 개설하고 농협 준조합원이 되고 드디어 전입신고도 하고 그쪽 주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딴 집이 너무 보기 좋고 좋았는데 다 좋았어요. 근데 물이 안 나와요. 수도 가까이 갈 리가 없죠. 그래서 계곡에서 이렇게 호수로다 물을 끌어서 썼는데 뭐 겨울에 당연히 얼어있죠. 물이 안 나오죠. 매일 그때는 아무 일도 없고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래서 물통 들고 공소회장님 댁 슈퍼에 가서 물 기러 오는 게 하루 일과 중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린본당 신부님께서 저와 그 공소 상담을 하면서 그 본당 자체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소 선교사에게 활동비를 줄 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활동비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살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출판사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오면서 한편으로 가장 걱정됐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옵니다. 수입이 생깁니다. 수입이 있습니다. 그건 뭐 버릇처럼 들어옵니다. 습관처럼 들어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인데요. 뭐 그것도 적고 뭐 그래서 좀 불만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선교사 나오니까 그게 딱 끊어진 것이죠. 당연히. 그럼 뭘 먹고 살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죠. 그때 나이가 40대입니다. 40대 초반인데 농촌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농촌에서도 사람을 사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촌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하루 일을 해주면 일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럼 하루 일당이 그때 당시에 25,000원, 28,000원이었습니다. 그거 받으면 뭐 열흘만 일해도 한 25만 원 되는데 그거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도 안 도와줘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슈퍼를 하니까 슈퍼에서 배달 일 좀 도와주면은 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추 따는 일을 일단 신자들 집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아는 데가 거기 신자들이니까. 근데 고추 따는 일하고 할머니 일하고 같이 했는데 일당을 다 주는데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요. 25,000원이라는 돈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하면 돈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 교우가 그 돈도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 고추 따는 일을 시켰던 그 주인도 그 돈 어렵게 만든 돈인데 제가 그거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안 받는다고. 안 받지만 내 일은 계속 해주겠다고. 일에 있는 한.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 더 많은 걸 실어주셨어요.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실어주셨어요. 슈퍼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어떨 때 자주 해요. 많이 해요. 그 일당 못 받죠. 물론 슈퍼는 좀 돈이 돌아가요. 돈이 보여요. 돌아가는 게. 그렇지만 일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유통기한 다 된 과일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어떤 모임에 제가 한번 참석했는데 절대로 무료 봉사는 가지 마라. 선교사는. 왜냐하면 평신도 선교사의 그 위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월급 받아라. 활동비를 받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 그거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공감하진 않습니다. 선교사는 그 활동비 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그때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전 생각이 달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7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예,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돈으로 다 품삯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루 세끼 한 번도 굶은 적 없습니다. 매일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비 없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지금도 선교사 나가기 전에 꼭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나가면은 한 끼도 굶지 않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다면 혹시 모를까 절대로 굶지 않았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공소의 농촌 선교사였지만 저는 아주 바빴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교사는 특히 평신도 선교사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 딱히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도직을 가지기 전에는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선교라는 큰 대명제 아래서 그것이 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일 시킨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누구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본당 신부님의 어떤 그 사목을 협조하기 위해서 신부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들도 있겠죠. 저는 거기에 상담했을 때 본당 신부님 저한테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자 가정이 4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간섭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거기 상남이란 조그만 마을에서 돌아보니까 4가지를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을은 생각보다 젊은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시골에는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젊은 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전 의용소방대를 선택해서 의용소방대 가입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보다 의용소방대 선택한 이유가 의용이라는 말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의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일어나는 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소방대원으로서 마을 수해복구 같은 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하고 만나는 면을 이렇게 많이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지금 돌아보니까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에서 이 사람 어떤 소문이라고 하는 건 금방 형성이 됩니다. 근데 뭐 아줌마들이라 봐야 농사 짓고 가게 하시던가 전업주부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도시에서 아파서 시골에 내려와 요양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려면은 슈퍼에 저녁 시간에 딱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녁 창거리 준비하러 딱 슈퍼에 다 오시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아줌마들하고 사귀고 얼굴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 되면 아줌마들이 슈퍼에 둘러앉아서 소주 한잔 하시면은 저를 젊은 오빠라고 불러서 술도 한잔 주고 이럴 정도까지 사귀게 됐습니다. 많이 협조했고 또 뭐 나중에 또 나오겠죠. 컴퓨터 교실도 하고 또 컴퓨터 교실 통해서 아줌마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하는데 제가 재활용 의를 전국에서 수집해서 드리기도 했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아줌마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상사였습니다. 장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만 시골에 제가 2년 3개월 있는 동안에 제가 염을 5번 했습니다. 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다행히도 염을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더욱 관심을 가졌었는데 시골 할아버지를 할머니들 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대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녀 매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상녀를 매줘야 됩니다. 상사하면은. 근데 그 일 당연히 앞장서죠. 거기다 젊은 사람이 염까지 하죠.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 번은 그 개신교 신자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 염하는 데 들어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개신교식으로 한다고 목사님이. 뭐 개신교식이 어떤 건지 뭐 좀 차이가 있죠.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신교 그 목사님이 혼자 하려니까 안 되겠으니까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뭐 개신교식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분이 하는 식으로 염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에 굉장히 중요시했고 하나 더 네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타 종교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 목사님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슈퍼 배달하느라고 저 목사님 댁에 가도 그렇게 반가워하는 느낌이 안 들고 뭐 있죠. 왜? 좀 이렇게 냉랭한 느낌. 늘 경계하는 느낌. 그래서 하여튼 개신교 쪽은 좀 그랬습니다.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 그 산골에 문안사라는 조계종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스님하고는 상당히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거기 비군인데 현우 스님이라고 그분은 특히 뭐 서울 갔다 오면은 차 타고 들어갈 길이 없다고 저보고 전화해서 태워다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점심도 사고 얻어먹고 하면서 스님하고 잘 지냈었습니다. 이렇게 그 조그만 마을의 평신도 선교사지만 젊은이들, 그다음에 아줌마들, 그다음에 상사, 장례, 그다음에 타종교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네 얘기는 감동이 없다 임마.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상남공소에 가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게 됐고요. 그리고 아줌마들하고도 많이 사귀게 됐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점수를 많이 땄고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성자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성자. 그 아이 그 상남초등학교에 도움반 2학년이었습니다. 도움반이라고 아세요? 도움반이란 말 학습 지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리키는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아이인데 하여튼 도움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말수가 적고 빨빨하지는 않아요. 그 도움반이라는데 도움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좀 모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전 그걸 순수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성자라는 아이가 아이한테 유난히 관심이 많이 갔고 한 번은 제가 박내골이라고 그 상남에서 멀지 않은데 그 아이의 집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어떻게 일이 있어 갔다가 아이를 봤어요. 아이를 봤는데 한여름이었는데 여름 신앙학교 뭐 캠 이런 거 준비하다 갔는데 검은 스타킹을 신고서 아래 아무것도 안 입고 그리고 개울을 건너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지 오빠 제모하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야, 너 왜 옷 안 입었냐 그랬더니 이게 옷이래요. 다른 옷이 없대요. 학교 올 때는 그렇게 오진 않아. 하여튼 옷이 없어서 스타킹을 신고서 여름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애가 이빨을 잘 안 닦아서 그런지 누랬어요. 이빨 좀 닦아라 그랬더니 걔가 오빠한테 오빠 우리 치약 있나?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치약이 없었어요 집에.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이렇게 오빠하고 이렇게 넷이 살고 있었어요. 걔 말에 따르면 엄마는 친정에 갔대요. 그 아이가 친정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치약 없이는 뭘로 이빨 닦냐 그랬더니 소금으로 닦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다 그때 당시에 산골공소의 선교사 일기라는 그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치약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치약을 주라고. 그리고 서울의 어느 분당에서는 청년의 간부들이 신부님과 같이 치약을 한 박스 가지고 일부러 왔어요. 물론 그 치약을 다 그 아이한테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하나 또 탁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시골의 선교사는 연결시켜주는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의 사정밖에 모르죠. 물론 요즘 됐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런 거 말고 결국 농촌 그 마을 내에서도 선교사는 이 집과 저 집의 연결고리, 이 집과 저 집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국과 그 조그만 농촌 마을, 산골 마을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선교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검은 스타킹 얘기를 했을 때 전국에서 옷이 엄청 왔습니다. 아이들 옷이.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분녀회하고 바자회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치약 얘기를 했더니 치약이 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의용소방대에서 컴퓨터 교실을 하는데 컴퓨터가 있나요? 의용소방대에 이런 컴퓨터를 놓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아는 게 그래도 조금 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자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컴퓨터 교실을 하려고 그런다. 없다. 있으면 도와달라. 연락해달라 그랬더니 정부에서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 무거운 거를. 그리고 구리에 사는 어떤 분은 오라고. 컴퓨터 수리점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데 거기 컴퓨터 다 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한 6, 7대 싣고 왔어요. 이런 역할들 그 농촌 농사짓느라고 바쁜 분들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선교사가 해야 될 몫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에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머니에 좀 여유가 있다고 5만 원 여유가 있다고 5만 원 들고서 양로원 찾아가서 이거 어른들 뭐 대접하세요 하고 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5만 원을 유용하게 모아서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으면서 또 별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에 친구가 그 아마추어로다 클래식 음악을 했었는데 야 시골에 와서 한번 연주회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친구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뭐 어디 가서 연주회 한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목적실을 빌려놓고 그 친구들은 자기 도시락 다 싸가지고 절대 피해 안 끼친다고 그 버스 대절해서 한 3, 40명이 왔어요. 가족들까지 데리고 아주 야유회게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동네 사람들 한 70여 명 초등학교에 모아놓고 실내악 연주를 멋있게 들려드렸습니다. 클래식 음악 그것이 그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촌에 사시는 분들한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자극제였을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극들이 뭔가 있어야 내 삶에 자극이 있어야 뭐 새로운 변화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골의 선교사는 제가 천주교 선교사지만 천주교 그 이전에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 마을에 공동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집에서 일손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신자집에서가 아니고 어느 집이 어렵다 그러면은 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의 공동 일꾼이고 또 이렇게 클래식 같은 걸 엉뚱하게 연주를 하면서 마을에 자극을 주고 활력소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복음이 빠져가지고는 선교사라고 할 수 없죠.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무지 많습니다. 근데 복음이 빠져가지고는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 한 명 늘리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면은 전 선교사 안 했을 겁니다. 선교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자 한 명 늘리는 것도 엄청 힘든 일입니다. 알지만 선교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면은 저 아마 나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학 동아리 회원 한 명 늘리듯이 카톨릭 신자 한 명 늘리고 개신교 신자 한 명 늘리고 이런 것들이 선교라면은 선교 저는 그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선교는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를 그냥 날로 다 내놔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복음, 이것이 빠져가지고는 선교사는 아니죠.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정교자 프란치스코의 창설자 수녀님이요, 마리 드라 파시옹이라는 그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 간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만한 비효율이 없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효율 안 따지고 하는 일이 있나요? 그러나 선교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을 복음화했는가, 아니 신자를 만들었는가, 이런 일들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것이 먼저 앞에 내세워져 가지고는 참다운 선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천국의 열쇠에서 다 보셨겠지만 치시온 신부님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인수받은 400명의 신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당, 훌륭한 성당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숫자, 그거는 중국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 그렇게 선교사에게는 두 번째 문제가 아닐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일을 하면서 제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슬럼프에 빠지고 할 때마다 저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던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교는 현존이 선교다.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선교지 거기서 몇 사람을 세례를 준 것이 그건 그 다음의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로서 그 자리에 존재하고만 있으면 그것이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물론 거기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느님 사랑의 마음으로 현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많이 위로해 줬던 말입니다. 이렇게 2년 3개월이면은 한 마을에 가서 새롭게 적응해서 사는 기간으로선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닐 것이고 물론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만 그 2년 3개월 동안에 전 상남공소에서 저로서는 온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저는 저의 선교사로서 첫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제가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그 작은 마을에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고루고루 사귈 수 있었고 그래도 인사하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2년 3개월이 다 돼갈 무렵에, 2년 정도 지날 무렵에 공소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 부지만 있던 공소에 그 건물을 신축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공소가 있을 때의 선교와 공소가 없을 때의 선교는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 사목하시기에도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가 생기기 전에 난 떠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공소 축복식을 하고, 공소에는 선교사 숙소도 잘 돼 있었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 따뜻했습니다. 근데 선교사 숙소에 짐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하루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여기에 안주하면은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난 떠난다. 또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안주는 선교사의 무덤이고 집착은 삶의 올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과감하게 거길 떠나서 거기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정한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북간도, 우리가 한국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데 얘기하고 어려운 데 얘기할 때 아오지탄강 얘기를 하죠. 그럼 춥고 이런 것으로 일단 연상이 되는데, 제가 가서 선교하려는 북간도는 아오지탄강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기로 결정하면서 정말 제 인생이 참 꼬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남쪽 지방 마산교구 바닷가 공소를 그렇게 그렸지만, 강원도 깊은 산골에 첫 선교사로 나갔었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더 추운 곳으로 제가 가게 된다는 것이, 제가 간다고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정말 원망스럽고 참 꼬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좁은 길이라면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좋죠. 근데 그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이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운 길. 제 후배가 하나 직장을 두 군데가 취직이 됐습니다. 하나는 언론사, 근데 평화방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한 군데는 우리나라 제일 좋은 국책은행, 거기 두 군데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근데 언론사지만 평화방송은 그때 월급이 작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은행은 하여튼 은행 월급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고 안정되고 그런 직장입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네가 생각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택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길일 것이다. 결국 그 후배는 평화방송을 선택해서 PD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2년 3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전에 비해서 제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저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저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미친놈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심하게 했어요. 그거는 악의로 하는 뜻이 아니고 좀 엉뚱하다는 얘기로 다 하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제가 바쳤던 그 열정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록공소 사진 몇 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네, 이것은 제가 처음 가서 숙소가 없어서 조립주택 윗단 집을 하나 얻어서 살던 그 집입니다. 저 왼쪽에 지금 무소가 보이죠?
저 차가 그 신부님이 사주셨던 차입니다. 이거는 제가 살던 집 내부입니다. 벽돌로 그렇게 책꽂이를 만들었었고, 지금 그 왼쪽 사진은 상남면 소재지입니다. 아파트도 좀 보이죠. 근데 저건 군인 부대가 있습니다, 부근에. 그래서 아마 아파트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자그마한 낮은 집들만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 숙소의 가을 풍경인데요. 이 앞에 바로 이 물이 내린천입니다. 내린천 상류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물이 맑았는데 지금 여름에 가면은 맑은 물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위에 홍천에서 고냉지 배추하면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그 회장님 댁, 회장님 댁도 신축하고 나서의 그 회장님 댁입니다. 그 마루에서 공소미사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군인들도 6명 보입니다. 요 신자들이 보면은 제가 간 뒤에 세례 받으신 신자분들도 계시고 또 전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상남의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전부가 저 3학년 아이들입니다. 저 숫자가 저 정도 됐었고요. 여기는 저를 따라서 본당의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뭐 지금 이 중에서 2명은 세례받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세례받았습니다. 그 두 명은 그냥 뭐 건성건성 따라다니는 아이들이죠. 뭐. 예, 이건 그 상남 초등학교가 아주 작은 학교였지만 그 통학차가 3대인가 있었습니다. 산골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통학차가 많았습니다. 이건 할머니 기도상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성자란 아이입니다. 상남초등학교 조은반 성자인데요. 제가 옷이랑 갖다 주고 뭐 간식도 사가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써준 겁니다. 아저씨 과자 사주서 곰맞습니다. 가방도 사주서 곰맞습니다. 아저씨 이름 생각나요. 최요한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안녕하 이렇게 썼습니다. 도움반이 맞는 것 같죠? 2학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성자란 아이입니다. 미소를 보시면은 너무 애가 착하고 맑고 그렇습니다. 겨울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 때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왼쪽에 저 남자아이는 오빠입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수집한 컴퓨터이고요. 저걸 일부러 가지러 제가 가기도 했고 보내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 의용소방대 소방차. 소방대, 그 면 소방대라는 데가 직원이 2명입니다. 소방관이 2명인데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1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뭔 일이 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용소방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조직이 의용소방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컴퓨터 교실을 하고 나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공소 식구들을 모시고서 서울 나들이라면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뵀습니다. 전 너무 고마운 게 추기경님이 상남공소 알 리도 없고요. 저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무턱대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 비서주님한테 우리 공소인데 신자들 가서 한번 뵙고 싶다 그랬더니 오라고 그냥 바로 흔쾌히 바로 수님 통해서 바로 흔쾌히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추기경님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신자들 아이들까지 이렇게 같이 찍어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들만 따로 또 이렇게 찍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저 위에 사진은 저희 공소 신축 중이라고 하니까 그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의 나들, 이건 명동성당 뒤에 마당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롯데월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몇 년도쯤? 2001년도쯤 될 것 같습니다. 20년. 네. 시골에 이렇게 꽃상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에 따로 보관되어 있고 장례가 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꾸밉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잘 꾸미세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선 분들은 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신축된 상랑공소. 그건 나중에 찍은 사진입니다만 저쪽에 부지만 있었는데 부지 문제도 해결하는데 제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소가 이렇게 신축되면서 축복식 하고 3월 19일 날 축복식 하고 제가 3월 말일 날 철수를 했습니다. 이쪽 성당 옆에 쪽에 선교사 숙소가 조그맣게 원룸짜리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평신도가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신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의 회개 과정과 공소생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건 없죠? 네, 영광스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